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그 표를 함께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했죠?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다 벌써 안 잃어버리셨죠? 아주 쉽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제가 어디 가서 여쭤봐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것이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만약 그냥 역사 속의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알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서로 다른 그 배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부부가 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은 말투도 닮고 먹는 것도 닮고 여러 가지로 많이 비슷해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 행복한 부부들은 보면은요 얼굴 표정도 닮더라고요. 얼굴도 닮아요 서로. 그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남들보다 더 욕심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싸우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것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진정 알았으면은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인간이 왜 그 특별한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진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단순히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셨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또 뭐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을 백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성경 백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더 대단한 분들이 누구냐면 성경 백독을 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금식 하는 거 어렵잖아요. 금식 40일 금식 얼마나 그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40일 금식을 몇 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분도 있어요. 누굴까요? 자, 이제 좀 아시겠죠? 40일 금식을 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금식을 하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종교적인 행위 따로, 삶의 변화는 따로. 종교적인 행위 자체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닮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세 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다. 칭의의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화의 구원이 있다. 성화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변화될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빠져. 아무리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변화될 수 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텍사스의 어떤 그 교회에 어떤 이제 강아무개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강아무개 집사. 근데 이분이 집사 직분은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아직 사람이 변화되질 않았어. 그 성질이 아주 지랄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분을 뭐라고 부르는 강아무개 집사라고 안 부르고 강지랄 집사라고 부르고 강지랄 집사. 그렇게 불렀는데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놀랄 정도로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강지랄 집사를 봐라. 강지랄 집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변화되더라. 자,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그 목표는 뭐냐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의 그 말과 행위와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바로 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변해야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위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이제 이 카디알러지 그런 단어가 나와요. 심장과죠, 심장과. 카디오라는 것이 이제 심장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장이 우리 마음속에 이식돼야 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 자체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인간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악한 것밖에 남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신대로 보응하리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알겠느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그 문제의 발단이 뭐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게 됐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기 죄악된 욕망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인간의 마음에서 통치하셔야 되는 하나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온갖 죄악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해부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대수술이 필요한데 마음을 쫙 찍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대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마음의 부패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쌓아간다. 점점 더 많은 죄를 쌓아가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온갖 시기, 질투, 미움, 다투, 악한 생각, 음란함 등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제가 세 가지 단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로부터 지킬 것이냐?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셔야 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때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이것은 마귀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에요. 마귀, 사탄, 옛 뱀, 큰 용,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사람들의 그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자신의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선한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지만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경건하지 못하고 또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잠언 25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적으로부터 그 성읍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성벽이 없어. 그럼 적들이 아무 때나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그
마을 전체를 완전히 그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벽을 만들어서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으로 만들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에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을 거기에 무엇이 뿌려지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가시덤불과 막 쓴뿌리로 가득한 추악한 그런 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실까요? 아름다운 정원이 되길 원하시겠죠. 아름다운 정원이 되길 원하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밭에 온갖 못된 씨앗을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뿌려놓은 그 악한 씨앗들이 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온갖 쓴뿌리들이,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자라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마귀가 와서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그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뽑아버려야 돼. 잡초, 엉겅퀴, 가시 다 뽑아야 돼요. 뽑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도 선악과 먹지 마 그러니까 항상 먹고 싶은 거야. 그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둠을 내가 몰아내려고 여러분이 방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막 컴컴해. 컴컴한 그 방 안에서 그 어둠을 여러분이 몰아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물러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도 어떤 때는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어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빛.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막 주먹질하고 발길질한다고 해서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켜시면 돼. 또는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과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만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경계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 혼자 싸우려고 하면은 지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계속 우리 안에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뭔가로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채우면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마음의 욕심을 이룰 것인가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그냥 날마다 그 일상에 벌어지는 그런 일로 바빠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일상에 쫓기다 보면은 예수님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겠죠.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또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믿음을 주시는 분, author,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perfecter,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무엇보다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누가 막 그냥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에 똑같이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WWJD라고 하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은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평생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아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 눈에는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일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들, 빛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